501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넘어와서 보니까요, 우리 기독교가 967만 6천 명이 됐습니다. 불교가 761만 9천 명이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가 389만으로 떨어집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30년 만에 우리 한국에서 종교에서 가장 많은 우리 기독교가 1위를 현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속에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이단들도 자기도 기독교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20대에서 가장 많은 무신론자들이 나오고 있고 20대에서 많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경우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각 도시별로 보니까 서울이 24.2%, 인구에 비해서입니다. 부산이 12.1%, 대구가 12%, 인천이 23%, 광주가 20%, 대전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이 21.8%, 울산이 10.9%, 세종시가 19.9%, 경기도가 23%, 강원도가 17.5%, 충북이 15.8%, 충남이 20.7%, 전북이 26.9%, 전남이 23.2%, 경북이 13.3%, 경남이 10.5%, 제주가 10% 이렇게 기독교의 비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자가 많고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가정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현재 우리 한국에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1명이 아니라 5명이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4명,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몇 명이냐? 4명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왜냐하면 내 주위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사람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4사람은 내 주위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그 구원받지 못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 교회는요,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황당하기까지도 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이 신비입니다. 죽은 지 여러 번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이 신비입니다. 무리를 걸음이 신비예요.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가 남았대요. 이게 신비입니다. 또 기도하니까 해가 멈추더래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은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 40년 삶을 살아나는 것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온통 우리에게는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 전체는 도저히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째는 기독교는 우리는 신비입니다. 성탄절도요, 여러분 신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이 신비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친히 오심이 신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에 서울 강남에 제가 그 제자훈련 받으러 가서 거기 한 가정에 가서 이 강의를, 이 제자훈련 나눔을 제가 참여했고, 한 가정에 가서는 제가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들에게 이 강의를 제가 직접 시연했습니다. 훈련 받은 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식사할 시간에 같이 식사하는데
한 거기에 순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이 다른 집이 미국으로 잠깐 가족들이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가면서 강아지를 맡길 데가 없어서 자기 집에다 맡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아들이 이 순장이 어디도 나가면서 아들이 잠깐 집에 있길래 야 강아지 잘 봐라 했는데 이 강아지를 보는데 꼬리를 흔드는데 도대체 왜 흔드는지 도대체 짖는데 도대체 왜 짖는지 전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정말 그때 진심으로 자기가 강아지가 되고 싶더라 그 말이 생각이 들어서 자기 그 엄마인 순장에게 하는 말이 이 대학생입니다. 아들이 대학생인데 엄마 내가 정말 강아지가 되어서 저 강아지와 이야기 한번 하고 싶었는데 내가 사람 때문이었기 때문에 강아지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 하더라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통하겠냐고 소통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을 뿐더러 알 수도 없고 들릴 수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 바로 자기를 비하시켜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간 된 것이 자기 자신 만든 피조물이 되어서 친히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그 육체를 가지고 오심이 신비라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 더 신비는요, 처녀가 세상에 애 낳대요. 오늘 그 처녀인데 애 낳대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사생자네. 분명히 뭔가 남자가 있었으니까 낳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처녀의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 속에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이 땅에 오심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성탄은요 은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마구간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아신 것처럼 마구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할 때에 말을 치는 말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말은요 전쟁을 상징합니다. 다윗 시대에는요 말이 없었습니다. 다윗 왕도요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부를 주니까 엉뚱한 짓을 하죠. 그래서 말을 수입에다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때부터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유대 땅에서는 말보다도 나귀가 교통수단으로 가장 적합한 동물입니다. 나귀는 작습니다. 나귀는 험한 길도 잘 다닙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있는 구유에 이 나귀 구유에 그것도 자꾸 인식이 나귀 구유에 그 구유통 속에다가 주님을 뉘어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곳에 친히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귀 구유는요 양식통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뉘어놓았던 것은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할 때도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나귀 구유에 누여지신 것은 가장 겸손한 자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누구든지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러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온통 어두워서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방법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녀들을 가르쳐 양육시켜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네가 높은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100일 돌잔치가 있어서 갔다마는 아빠가 딱 하는 말이 아들이 뭘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잡이라고 하나요? 그거 하는데 하는 말이 그 돌잡이 그것도 좀 재미로 하는 거죠. 그것 그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돈 잡았으면 좋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사람 봐라. 좀 돈 가지고 물론 믿음의 사람은 돈 벌어서 뭘 위해서요? 선한 일에 살리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 벌어야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로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 높은 지위를 소유하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예,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수많은 사람을 짓밟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대기업들이 왜 세상에서 사회에서 비난을 받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착취를 통해서 또 정치와 결탁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수록 서민들은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어려움 당해지는 거죠. 자, 왜냐면 온 세상이 어두우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것이고 가장 귀하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돈 버세요? 남 주려고. 그잖아요. 자식 주려고요? 왜 답이 없으십니까? 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나요? 다른 자식아 남 주려고. 여러분은 이제 남 주려고만 합시다. 자, 뭐 하라고요? 여러분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 돈 벌어야 됩니까?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공부해야 됩니까? 남 주려고요. 다른 사람 주려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떡이 되셨습니까? 바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이 땅의 죄악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주시려고. 왜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까? 그 빛을 통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왜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말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삶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까 신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900만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내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자기 땅에 주님이 오셨지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 안 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겼습니까? 왕이 하나님 안 섬겼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헤롯도 예수님을 왕권 뺏길까 봐서 어린아이를 죽이는 일을 자행합니다. 제사장들은 결국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선동질합니다. 서기관들은 성경 몰랐습니까? 어디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도 이미 구약성의 예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달려가지 않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받아들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별 하나 보고 별 연구하다가 별 하나 따라서 그 먼 곳을 왔던 동방에서부터 왔던 박사들, 이 사람들의 정말 은혜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자들, 그 목동들, 이 사람들이 은혜죠.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3D 현상들은 외국인들이 와서 거의 많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이 목동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저는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목동 같은 건 가장 천한 직분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막 떠맡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 말이 맞는 건 아니죠. 그러나 혼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방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믿어진 게 은혜라고요. 내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녕 예수 믿으려고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냐고 하는데 할 말 없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안 믿어진대요. 목사가 강단에 설교하다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속으로 에이 그건 신화지, 에이 그건 과학적인 근거적으로 안 맞지, 아이 그건 학문적으로 뭐 경험적으로도 안 맞는 걸 지금 목사님 왜 저렇게 뻥을 칠까 하고 앉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내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런 현상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다면 예수님의 초림 때도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에게 왔음에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도 역시 알고는 있지만 영접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평생 재단의 교회에서 일하는 제사장하면 목사들 아니겠어요? 주의 종들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왕들, 자기 어떤 권위, 그 잃을까 봐서 그 권리를 지키고 있던 자들도 역시 영접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도 이런 예수님의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요, 따라갑시다.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비록 좀 물질은 좀 적어도, 내게 좀 건강이 좀 연약해도, 내게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부족해도, 어제 보니까 그 노래하는데 뭐랄까 자기는 20대에 기도했답니다. 기도했는데 조인성이 닮은 사람, 김수현 닮은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구라고 했죠? 현빛 닮은 사람. 나는 그 사람들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 놓고 기도했는데 교회 오빠 만났는데 배불리기 오빠 배용수 집사님을 만났고 어제 발표하면서 그걸 이야기하는데 제가 웃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는데, 육체는요, 세월이 지나면요, 육체는요 전부 다 지금 현재 우리는 그 모습 보잖아요. 뭐 보톡스니 필러니 뭐 그것 때문에 온통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게 은혜예요. 예수 믿는 남편 만난 게 은혜예요. 예수 믿고 있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결국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와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심이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저가 1장,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이 은혜요.
내 죄를 사해 주심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기 보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되심이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같이 우리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길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행복할 때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울고 있을 때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결코 홀로 놔두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날마다 순간부터 숨 거둘 때까지 행하는 건 죄 짓고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실까요? 우리 찬송 은혜로다 찬송 한 장 부르고,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짧게 일찍 끝났습니다. 아마 일찍 끝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은혜로다.
기도하십시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 큰 은혜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자에 보내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은혜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지난 1년 동안도 마음 아픔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기도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모두가 다 은혜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도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환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옵소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산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환경과 삶이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음에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자를 통해서 또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하며 늘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